288장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함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를 한 것 없고 무섭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 94장 한 장 더 드립니다. 94장 이 세상 무기와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하신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온 세상을 지으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네 호흡이 있는 자들은 다 주를 힘입어 살아가고 있고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로 가득 채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와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그 특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이렇게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구별하여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에 안아 주시는 날로 부르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송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보가 내려갑니다. 지난주하고 제가 치웠나요? 지난주 기도 끝나고 났더니 없어졌어요. 금방 있었는데. 예. 우리 찬양 5장 찬송 드립니다. 교동문 83번. 교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공부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주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양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사랑하사 옳은 길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을 그 인도하신 가운데 살다가 다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찬송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그 믿음의 고백들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약함도 한 주간에 주 앞에 온전히 순종치 못한 그런 모습들도 그리고 약해진 믿음들도 다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선하신 주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무릎에 힘을 주옵시고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그 권능의 손으로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귀한 심령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나는 주의 백성이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그 심중에 그 입술로 언제나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모두 맡깁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379장) 찬송드립니다. 내 갈 길 멀고 가는 깊은데 이 되신 주 고향 집을 향해 가니 주소서. 내가 은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널 인도하소서. 이전에 감당하기 지내네 또 말하여 앞으로 고집하던 이제니
말씀 야고보서 1장 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쯤 되는 것 같아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371페이지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오늘은 성도 앞에 놓인 두 개의 갈림길 이런 제목으로 야고보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우리 앞에는 정말 수많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선택해야 하나, 심지어는 식당 가서 밥을 먹을 때도 이걸 먹어야 되나 저걸 먹어야 되나 얼마나 많은 선택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길로 가야 하나 저 길로 가야 하나, 이곳으로 내가 손을 내밀까 저곳으로 손을 내밀까. 참 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아무개야 교통신호등처럼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이렇게 하면은 혼란도 없고 큰 고민도 없을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그런 어떤 삶에서 이 길로 갈까 여기를 선택할까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기도해서 하나님 기도했더니 어디 대학을 가라고 했고, 하나님 기도했더니 오늘은 뭐 짜장면 대신에 짬뽕을 먹으라고 했다. 근데 이렇게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참 옳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선택하고 간다 말씀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항상 성경을 기준으로 그리고 성령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나에겐 또 무엇이 적합할까? 자유로운 어떤 신앙의 양심 아래서 옳은 길을 자꾸 찾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행착오도 있고 때로는 조금 이렇게 미숙한 것도 있지만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때는 이것보다 더 좋은 길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그런 과정이 이렇게 그냥 의미 없는 과정이 아니라 수많은 그 선택과 시행착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자라게 하시는 것을 이렇게 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렇게 보면은 참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이것이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선택이 좀 애매할 때가 많은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명확한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길, 이 두 가지 길은 거의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성도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런 분명한 두 개의 길을 마주할 때가 있다는 것이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게 됩니다. 많은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혼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힘들지만 가려고 하는 것, 힘들어도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성도가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성도는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리고 그리고 어느샌가 그 길을 가다 보니까 내가 어느샌가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렇게 자라가고 변하는 내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이라는 표현이 길을 간다, 길을 선택한다 할 때 성경에서는 이 길을 인생이라고 많이 비유해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의 말씀도 어떻게 말씀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을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창세기 24장에는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평탄한 길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출애굽께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단순히 걸어가는 길뿐 아니라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또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또 사무엘상에서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여기서 길이라는 것이 또 인생 아닙니까? 삶 아닙니까? 오늘은 성도가 이 두 개의 갈림길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어떻게 해야지 끝까지 선택하고 끝까지 갈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강조합니다. 심지어는요 2장 24절에 보면은 그것만 딱 떼서 들으면 우리가 좀 당황스럽게 하는 말씀이 나와요. 2장 24절에 보니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하면 이 한 절만 딱 떼면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 야고보서를 그렇게 또 오역을 해서 성도들을 막 이렇게 겁을 주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죠.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자격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에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2장 24절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여기서 이 구절 한 구절만 떼면은 오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행함을 강조하는 표현은 믿음의 교리를 부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즉 참된 믿음은 당연하게 행함으로 나타나고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믿음이 있다 하면서 믿음의 결과인 행함의 어떤 그 변함이나 어떤 행함의 어떤 조금이라도 그런 변화가 전혀 없다면 그 믿음은 야고보서에서 표현을 한다면 그 믿음은 거짓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이해가 쉽게 생각한다면 믿음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믿음은 그 안에 어떤 심겨진 생명과도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면 싹이 나고 줄기와 잎사귀가 나고 열매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듯이 믿음을 가진 성도는 어떤 변화나 생명 활동의 결과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사람에 따라서 그 열매가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어떤 사람들은 그 행위가 조금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나무를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면 어떻습니까? 묘목을 심었는데 이렇게 조금 지나면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어때요? 어떤 나무는 죽잖아요. 죽은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마르고 비틀어지고
아무 이게 없잖아요, 성장이. 그런데 살아있는 묘목은 어떻게 됩니까? 나무는 비록 아주 조금 변하지만 생기가 그 안에 줄기 안에 흐르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싹도 나고 이파리도 나고 열매도 맺지 않습니까? 마치 믿음은 이런 생명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그냥 생각이나 자기가 가진 어떤 신념 정도로 오해를 해서 이 생명 활동이 나타나지 않는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만일 그런 경우라면은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믿음의 열매인 결과들이 하나도 안 나타나죠. 이건 죽은 나무입니다. 결국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들 속에 신념이나 고집이나 어떤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은 마치 우리가 포도나무에 옛날에는 보면 감 있고 무슨 조그만 야생 계엄 열매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수박도 요즘은 막 크게 하잖아요. 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온 그 생명의 어떤 활동들이 반드시 그 사람 안에서 시작되고, 그 사람 안에서 뭔가 이렇게 막 생명의 활동이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시작이 되고 자라고 열매 맺는 복 있는 인생들을 우리는 모두가 다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그 저자는 누구일까요? 사도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었는데 그 야고보가 아니고, 여기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을 낳았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을 한 다음에 사형제를 낳습니다. 아들 넷을 낳는데 야고보와 시몬과 요셉과 유다를 낳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그 친형제라고 할 수 있겠죠. 비록 예수님은 요셉을 통해서 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마리아가 그 이후에 계속 처녀로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가톨릭 로마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신성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형제 있죠. 형제를 부정합니다. 마리아는 평생 요셉과 이렇게 남자로서 아내로서 그렇게 정혼하지 않았고 계속 처녀로 있었고, 그리고 마리아는 그래서 굉장히 신격화하죠. 그리고 마리아가 중보자이고 마리아는 오류가 없다. 이렇게 사람인 마리아를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처럼 막 높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결혼 전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성을 취하여 낳았지만 마리아는 그 이후에 요셉과의 사이에 사형제를 낳았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 지도자이었고 굉장히 그 교회가 세워지는데 중대한 역할을 한 사람으로 사도행전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 4절뿐이 안 되지만 이 내용은 1장 전체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다소 좀 읽다 보면 여러분이 좀 성경을 봉독할 때, 교독할 때 조금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뭔가 좀 이해가 어려운 내용이 나옵니다. 1장 12절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시험은 시련이나 고난 등을 뜻합니다. 이 고난을 잘 견디어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13절을 딱 가보세요.
갑자기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리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12절의 시험은 그 의미를 따져보면 어떤 뜻이냐면 고난, 시련, 환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13절의 시험은 뭡니까? 유혹입니다. 유혹의 시험이에요. 그 전혀 다른 의미인데 왜 같은 단어를 썼을까? 우리말로도 시험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썼죠. 근데 원어를 제가 살펴봤더니 헬라어 원어를 살펴봤더니 원어도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언뜻 보면 이 문장을 읽고 이 문장을 읽으면 이게 뭐지? 앞에는 시험을 잘 참으면 상 주신다고 했는데 뒷절에는 보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해가 어렵고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도 있잖아요. 고난이나 환난이나 이 단어가 굉장히 여러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12절에 시험이라는 단어로 대신에 고난이나 시련이나 환난이라는 단어로 바꾸면 그러면 혼란을 느끼지도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성경이 매끄럽게 연결될 텐데 왜 굳이 똑같은 시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을 했을까? 그리고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는 왜 굳이 이 단어를 썼을까? 원어에도 보면요, 이 시험이라는 시련이라는 단어를 쓸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썼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굳이 같은 단어를 썼을까? 오늘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야고보가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같은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는 오늘 여기 1장에 쓰여진 시험이라는 단어는 드러내다, 밝혀지다의 의미를 담고 있는 하나는 앞에 것은 고난, 시련 이런 의미이고 뒤에 것은 유혹이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성경의 저자가 이 단어를 굳이 혼동의 여지가 있음에도 이 단어를 고집해서 썼는가? 우리는 이 의도를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단어를 일부러 쓴 것은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방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가능성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이 야고보가 그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이 두 가능성, 두 가지 방향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성도에게도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이 닥쳐옵니다. 이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성도는 두 개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두 개의 갈림길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길입니다. 이때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시련과 고난을 뜻하는 시험, 그 시련의 길이 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죄의 유혹을 뜻하는 시험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예를 더 쉽게 들면 어떤 사람이 지금 굉장히 궁핍합니다. 돈이 없어요.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남의 물건을 도둑질합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이 좀 흔하지 않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보니까 중국도 그렇고 뭐 그런 일이 너무 흔하답니다. 그렇게 훔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없대요. 지금 이 땅에서 만일에 어떤 사람이 정말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남의 물건을 이렇게 도둑질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한 겁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길을 선택하였죠. 그럼 이 사람에게 닥친 어려움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에게 닥친 어려움은 유혹의 시험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또 어떨까요? 똑같이 가난하고 물질의 궁핍함에 처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아요.
배가 고프고 정말 힘들지만 끝까지 견뎌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어쩌면 누가복음 17장에 나온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갔지만 어떤 그런 삶을 살았을 수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에게 시험은 어떤 의미입니까? 유혹이 아니라 시련이고 환난이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환난과 고통은 누구에게나 살면서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끝까지 견뎌낸 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1장 4절에 보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같은 상황에서 그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길을 선택한 사람은 이 시험이 결국 뭘로 이렇게 결과 지어집니까? 죄의 유혹에 빠지고 어긋난 길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결코 조장한 것도 아니고 그 유혹을 하나님이 결코 만드신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야고보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가 성경에도 수도 없이 많이 등장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과 환난을 겪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죠. 모세를 원망하죠. 애굽을 또 그리워하고 심지어 모세를 막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 백성이 겪은 고난, 이 고난은 결국 어떻게 판명이 됩니까? 유혹으로 가는 시험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죠. 만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환난의 상황에서 자기를 구원하신 그 홍해를 가르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어려움들을 끝까지 견뎌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견뎌냈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받고 칭찬을 받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보여줍니까? 아브라함도 수많은 그런 인생의 상황마다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을 계속 선택해 나가죠. 그 어리숙한 그 어린 시절의 야곱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너무 크니까 비록 그것이 방법이 잘못되었고 여러 가지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나왔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계속 붙잡고 부둥키고 선택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 노아의 홍수, 그 노아의 방주를 지은 노아 역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노아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긴 세월 100년이 넘는 시간을 그렇게 지나지 않습니다. 다윗도 어떨까요? 다윗도 분명히 소년 시절에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이렇게 받게 되고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가 30살에 왕이 되지만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약 7년에서 10년 동안 사울 왕을 피해서 억울하게 도망자 그 피난자 신세를 거의 10여 년 가까이를 지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그 어려운 상황마다 다윗은 그 두 갈래 갈림길에서 뭘 할까요? 시련 앞에서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끊임없이 선택하고 넘어지면서도 선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쪽으로 계속 걸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역시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상황들을 수도 없이 만나고 성도들 역시도 똑같은 상황에서 두 개의 갈림길에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환난이냐 아니면 죄의 유혹의 시험이냐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쫓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견디어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 잘하고 온전케 되고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들을 결국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고보서 1장에서는 그런 어떤 시험에 대한 그 고난을 겪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 초대교회 당시죠. 흩어진 그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큰 고난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환란이 인내를 이루고 온전한 인내를 이루고서 복받는 길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 환란에 굴복하여서 죄의 유혹으로 떨어지는 시험을 받고 있느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야고보서 1장은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 오늘 1장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상을 받는 복 있는 인생이 되는 법에 대해서 오늘 1장 전체를 통해서 몇 가지만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내하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란 건 뭡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뒀는데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이 나 잊으셨어 그러면서 금방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내하라입니다. 1장 5절에서 8절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봅시다. 1장 5절에서 8절 교독할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4절부터 볼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그래서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성도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탄식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어려움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처럼 즉각적인 응답이나 해결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을 생각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견디어내고 또 기다리고 또 그때 나를 또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살피면서 계속 믿음의 시간들을 한 마음으로 끝까지 지나갑니다. 시간이 얼마가 되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참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이 온전케 하고 구비된 인생으로 점점 만들어져 갑니다. 변화되어 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가고 마침내 하나님과 일생을 동행하다가 그리고 그 인생 길의 끝에서 바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 또한 모든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런 작품들이 계속 되어간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늘의 성품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귀한 열매들 하나님을 닮은 열매들이 그 삶에서 이렇게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내하고 기다리고 마침내 복을 누리고 말씀에 맺혀있는 열매를 거두는 인생 그 인생을 우리 모두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시험을 유혹이 아니라 시련을 온전히 인내하여 상 받는 인생이 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붙잡고 계속 따라가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1장 23절 24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표현이 나와요.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23절 읽을게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말씀을 들었는데 금방 잊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을 보는 사람과 같다고 하죠. 이게 어떤 뜻입니까? 거울을 봤더니 얼굴에 그 어떤 볼펜 자국 같은 얼룩이 시커멓게 묻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얼룩이 묻었네. 얼른 돌아가서 욕실 들어가서 물로 닦아낼 것입니다. 그런데 욕실로 가다가 그것을 잊고서 얼굴을 닦지 않고 출근을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울을 받긴 봤는데 잊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마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잊고 전혀 행하지 않는 사람과 같다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도에게 이렇게 귀에만 이렇게 들려지는 귀만 시원하게 해주는 세상의 오락물이나 예능 방송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성도의 그 심령에 울리고 뼈를 흔들고 영혼을 깨우는 말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을 성도들은 마음으로 받거든요. 성도들은 귀로 받지 않아요. 마음으로 받는데 그러고 딱 나가니까 당장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나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마음을 안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안 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사랑을 조금 더 표현하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배운 그 사랑을 배워서 자꾸 실천하려는 내 모습들이 조금씩 다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잊고 마치 거울을 봤는데 얼굴에 얼룩이 묻은 채로 출근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잊어먹고 내 마음대로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시련을 이기고 더욱 온전한 인내와 상을 받는 인생이 되려면은 더욱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행하라 적극적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우리의 가슴에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기서도 기가 막힌 표현이 나와요. 속지 말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1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1장 16절 17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서 속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은 죄의 유혹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 악한 걸 우리에게 하라고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의 유혹을 받는 것은 각 사람이 욕심에 따라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면 사람은 어떨까요?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이런 변명이나 유혹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셨으니까 내가 오늘 조금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남의 것을 이렇게 부당하게 훔치는 것 그런 것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주셨으니까 이런 것도 하나님은 눈 감아 주실 것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속지 말라에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도 하지 않으시고 악한 것을 절대 만드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죄의 욕심에 이끌려 행한 것이다. 그러니 속지 말라. 분명히 보고 돌아서라. 야고보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듣다 보니까 좀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더러더러 나오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네가 이 과일을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제가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아담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와가 먹게 해서 먹었습니다. 누구 탓으로 돌립니까? 하나님 탓으로, 하와 탓으로 싹 돌리는 타락한 죄의 본성을 보여주고 있죠. 아담의 죄는, 아담은 모든 사람의 머리로서, 언약의 머리로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고 그 아담의 그 타락한 본성 또한 모든 인류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남 탓하거나 하나님 원망하는 이 본성이 사실은 인간 모두에게 있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남 탓하고 하나님 미워하고 하나님 탓하는 이 본성이 그 사람을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악을, 죄를 만드시거나 우리를 유혹에 빠지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 속지 말라의 말씀 속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속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서는 또 하나의 의미도 담고 있는데,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이 의미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고 목마를 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애굽에 있는 마늘, 부추, 그 음식들, 그런 생활들을 막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먹었던 각종 음식들과 그들의 문명과 그들이 가진 모든 평안함과 즐거움들, 그걸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악인이라 하더라도 그것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잠시 자기 백성을 광야길, 그 험한 길을 가게 하신 것은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꾸 속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분이라고 속고, 배고픔과 목마름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라고 또 하나님을 오해하고 속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을 그리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여러 가지 환난을 겪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지금 저렇게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런 악인이 누리고 있는 그들의 건강과 물질과 성공조차도 모두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도에게 잠시 광야길을 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성도의 길, 자녀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도 불신자들도 똑같이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길을 걸어가죠.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사람들이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때로는 푸른 초장을 걷기도 하지만 때로는 깊은 골짜기도 가고 때로는 광야길도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길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걸어갈 때마다 그 골짜기마다 하나님은 말씀에 맺혀있는 복들을 이렇게 맛보게 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서 생명의 멸류관으로 우리 위에 관을 씌워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1장 18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우리로 한참 은혜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낳은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낳은 분이 우리를 팽개치고 그냥 두시겠냐는 겁니다. 사람도 애를 낳았으면 애를 키우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더 좋은 것, 더 아름답고 더 귀한 것을 위해서 때로는 바다도 건너게 하시고 광야길도 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서도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낳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 앞에 시험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 그 시험과 시련이 유혹으로 가는 시험이 되도록 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은혜의 사람들로 우리는 변화되고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세 가지, 끝까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하자.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잊지 말고 믿음으로 붙들고 그리고 행하는 자리로 그리고 살아가자. 세 번째, 속지 말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낳았고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시험을 받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받으셨기에 그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시험 나가는 우리를 이기실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이름 부르고 의지하면서 예수님 도우심으로 우리 앞에 놓인 두 개의 길 앞에서 언제나 시험이 아니라 시련을 온전히 견디어내어 마침내 상받는 생명의 길로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고 하늘에서 우리를 낳으셔서 이제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을 걷게 하십니다. 때로는 고단한 길이고 때로는 무서운 길이고 때로는 고독한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언제나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려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지치고 고날 때 우리의 손을 잡아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감사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359장 찬양드립니다. 전성을 감회할 성도들 아끼려 자녀를 구원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내 집죄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턱 바라보 나가세. 너는 천성 너를 영접하라. 눈앞에 기다려 서있네. 너라는 길을 누가 비울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